안녕하세요. 8-11 시편 96편부터 103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평하게 만민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통치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결국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편은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모습,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 온 세상이 보는 앞에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은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빛, 우리한테 다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빛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명백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냐 안 하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의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만왕의 왕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네, 이제 그곳이 2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 계신다. 그 시온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고 그 가운데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시면은 4절 후반절에 5절 후반절에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등상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발이라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그래도 보이는 모습으로 거하고 있다라면 법계 위에 거하고 계시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법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발등상이라면은 이제 법계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통치 장소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그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네, 지금 시편 99편을 외칠 때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또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고백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그를 붙잡겠죠. 어렸을 때는 그 뜻을 다 모르는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그 뜻을 알 때는 그 감동의 깊이가 더 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힘을 얻게 하면 되겠죠. 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결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렇게 완전한 길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일에서 떠나고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 하겠다라는 이 결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0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힘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4절에 음식 먹기도 잊었고 3절 후반절에 뼈가 숯같이 탔고 5절에 탄식소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는 거죠. 7절에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해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의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을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는데요. 이렇게 먼저 자신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4절에 보시면, 아니 13절 후반절에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소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본다.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요,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힘이 약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까 이 시편 기자 고백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때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때에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 맞습니다. 다만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것은 훈련일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그 힘들 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마음 그대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 다윗의 시죠. 또 유명한 찬양 고백도 있고요. 1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를 찬양 안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7절에 보시면 6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는데 그 일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이 딱 봤을 때 언제쯤 쓰여진지 아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그때 초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가장 맑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공의로운 일, 억압당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다윗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동이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곳이든지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둠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뤄내며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